이제 32문 할 차례인데 31문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31문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죄와 비참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것이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믿게 하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지난주에 한 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말씀 소명과 실물 소명이에요. 실물 소명은 뭡니까? 자연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실물 소명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부르실 때 자연 만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까지는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게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 소명,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복음을 듣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듣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요.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서야 복음에 접촉해야만 돼요. 쪽복음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접해야지 복음을 접해야지 말씀 소명을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말씀 소명도 크게 두 가지예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 소명은 복음을 들음.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은 외적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부르신다. 복음을 듣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내적 소명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내적 소명,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내적 소명을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32문인데요. 32문은 그렇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죠. 금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아멘. 자, 32문은요. 이런 단어가 주된 단어예요. 무슨 유익이 있는가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도 어디에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거라 그랬는데 자,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유익은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내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금생에서 받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문부터 36문까지는요. 금생에서 받는 유익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 뭐냐 그것이고 37문은 죽을 때 받는 유익은 뭐냐 38문은 부활할 때 받는 유익은 뭐냐 이렇게 하고 38문까지 일부가 끝나요. 39문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32문부터는요.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이 여기 32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금생에서 누리는 유익이 뭐냐는 거죠. 자, 내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믿게 됐어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쉬운 말로 하면 이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한번 서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이게 좋다, 이게 예수 믿고 제일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이 많죠? 말씀들이 재밌으시네요.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받은 복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교회에서 저기 남편 만나신 분 혹시 안 계세요?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다. 얼마나 큰 웬 은혜인가. 우리가 이제 뭐 받은 복이라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요 32만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 특별히 금생에서 누리는 유익을 이제 4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면요, 무슨 유익이 있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두 번째가 양자로 삼는다.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다. 네 번째가 그 외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33문은 그럼 의롭다 하심이 도대체 뭐냐? 34문은 양자가 뭐냐? 35문은 거룩하게 하심이 뭐냐? 36문은 여러 가지 유익이 뭐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롭다 하신 칭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일컬을 칭해요. 일컬을 칭해 의로울 의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일컫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의인이라고 인정해준다. 의인이라고 간주해준다. 그런 것이에요. 자, 이 칭의라는 것은요,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죠.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즉시 영원히 뭘로 여겨준다고요?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생에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예요? 넌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하나님 지금부터 너를 의인이라고 여겨준다. 하나님 너 지금부터 의인이라고 봐준다. 그게 금생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를 이제부터 죄인 다루듯이 안 해. 죄인 취급 안 해. 저 죄인 저거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뭘로 여겨주세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복이에요. 원래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의인으로 여겨준다.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 여겨준다는 말이 한자로 뭐예요? 간주라는 말이죠. 간주해준다.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준다는 것이에요. 간주가 뭡니까? 간주라는 것은요, 이게 어떤 것을 무엇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에요. 간주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일단 간주된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인이지만은 의인이라고 간주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도 이 사람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간주이고 그것이 칭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간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여겨지냐면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의인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죄인이에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보혈로 이렇게 덮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보혈만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진 자는 의인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따라서 칭의를 받은 자, 의인이라고 간주된 사람은 어떠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칭의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인데 이제 죄인으로 여겨집니까? 의인으로 여겨집니까? 의인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신다고요. 이것이 이제 칭의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판결할 때 뭐라고 판결하는 것이요?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무죄, 죄 없음이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범죄, 반복되는 범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칭의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기로 하신 것이에요. 아멘이 나와야 될 대목인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의인,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뭘로 간주해요? 의인으로 간주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간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은 금생에서 그럼 도대체 무슨 유익 받냐?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 칭의고, 두 번째는 뭐요? 양자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것을 수양이라 그랬죠. 양자로 받아들임. 뭐 수양딸 그러잖아요. 양자로 받아들임이에요. 자, 이 양자라는 것은요, 뭐 기를 양한 아들자죠. 본래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호적에 입적해서 자기 자녀를 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본래 이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죠. 의인으로 간주하게 되죠. 이제 무죄 선언을 받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이 의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호적에 입적해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우리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누리는 복,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이제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냥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청구권.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하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 그래서 자녀에겐 청구권이 있어요. 또 하나 권리가 뭐예요? 자녀에게만 있는 고유의 권리?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자녀는요, 청구권과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치성을 들여야 돼요. 어떻게든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신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들여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우리 애들한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죠. 이것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정성을 기울이기는 무슨. 그렇지만은 얘들이 그냥 당당하게 와서 뭐 이거 내놔 저거 내놔 돈 내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권세인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쭈뼛쭈뼛 못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내가 구할 때 아버지가 뭘 근거로 주시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봉사를 잘하면, 착한 일을 하면, 예쁜 짓을 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로서 그 천국권을 누리게 된다는. 또 하나 상속권이에요. 상속권은 자녀만이 갖는 고유의 권리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하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면 어때요? 본래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우린 세상 나라에 속한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셨다는 것이에요. 소속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세상에 속한 가족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자녀처럼 구하라는 것이에요. 남처럼 하지 말고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뭐 히브리서에 보면 담대히 나아가라, 뻔뻔하게 나아가라, 뭐 대담하게 나아가라 여러 표현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녀라는 거죠. 자녀. 자, 또한 자녀가 누리는 권세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양할까요? 이놈 새끼 그냥 내쫓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다. 하나님 다윗에게 한 약속이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 사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은 내가 내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놈 그냥 죄 짓는 걸 보니까 넌 이제 앞으로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되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실지언정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나쁜 죄를 졌어요. 그러면 버려요, 때려요? 이게 또 때리는 거 싫으셔가지고 버려요, 때려요?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 중에 제일 아픈 막대기가 사람 막대기예요. 사람에게 맞아보셨어요? 제일 많은 상처를 남기죠. 사람 막 채찍 중에 제일 아픈 채찍 인생 채찍이죠. 하나님이 그걸로 때리고 징치할지라도 버리진 않는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죠. 나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돼서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것이죠. 자,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 받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채찍 맞아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뭐 질병을 겪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뭐 산 넘어 산이고 또 문제 인생 채찍을 맞아요. 그때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그게 무슨 증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내가 자녀인 증거라는 거죠. 내가 자녀인 증거다. 그래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너무 두려워. 죽으라고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잡으려고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죽으라고 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러시죠. 답도 없는 문제를 주시는 그런 나쁜 아버지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죠. 그래서 항상 답이 있는 문제를 주고 성숙하는 문제를 주고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여시고 징계죠. 자, 세 번째 금생에서 무슨 유익 받느냐?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 칭의. 두 번째는 양자 삼음, 수양. 세 번째는 뭐요? 거룩하게 하심,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게 세 번째 복이라는 거죠. 자, 거룩할 성, 화할 화죠.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요, 이게 내가 회심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방향을 바꾸는 게 회심이죠.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데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죄를 향해 걸어가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새로운 방향이죠.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을 향해서. 이게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성령께서 신자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그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이제 성화죠. 이제 35문에 가서 보다 자세히 하겠지만 성화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전에 그 철로역정 한번 우리 다 같이 극장 가서 봤었잖아요. 생각나세요? 제가 그 사진 보니까 참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CGV에 다 앉아가지고 우리 영화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게 철로역정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 안에 막 불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계속 물을 부어요. 그걸 끌려고.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것이죠. 왜 안 꺼지나 봤더니 그 뒤로 돌아갔더니 성령이 그 뒤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시는 장면이 있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맞서 싸우도록 기름 부으신다는 것이에요. 자꾸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 점점 이기는 죄가 많아지고 점점 강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보다 지금 좀 거룩하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그때가 그리우세요? 아, 예전엔 내가 거룩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뭐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화라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잘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뒤로 퇴보하는 것 같지만 여기 성화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성령이 힘을 주신다. 여기에 있어요. 성화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끌어가면 이제 못하죠. 성령이 힘을 주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점점 거룩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점진적인 새로움이라 그랬죠. 점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대로 하면 뭐예요? 이제 이 물이 발목에 오를 때는 뭐 마음대로 뛰어다니죠.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무릎 정도 오면은 살짝 거슬려요. 내가 성령을 거슬려 살기가 조금 이제 약간 부대낀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사는 게 이게 양심에도 찔리고 죄책감도 강하게 느끼고 그래요. 근데 허리 정도 오면 어떻습니까? 이 거슬르기가 벅찬 것이에요.
성령을 거슬러 살기가 벅차요. 말씀을 거슬러 살기가 벅차고 힘들어요. 굉장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낙심하게 되고 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슬러지 못해요. 성령을 거스를 수 없는 강이 되어서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이제 성령 충만이. 이게 성화예요, 성화. 점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지난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점점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생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금생에서 누리는 복, 유익이에요. 그래서 32문이 참 좋은 거는 유익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유익이 뭐냐? 너 예수 믿고 얻은 유익이 뭐냐? 예수 믿고 손해봤냐 유익하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당신 손해봤느냐 유익을 얻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해보셨습니까?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유익을 얻었죠. 분명한 유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믿고 받은 유익은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죠.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지만 그것도 다 맞아요. 아까 그 네 번째 여러 가지 유익 거기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받은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죄인이 의인된 것이에요. 죄인이 의인된 거.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니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스로는 못할 뿐더러 누구도 그렇게 못하죠.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루터 이야기 주로 하지만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게 돼보려고 그게 22살 때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때 루터가 이제 법대 다니던 시절인데 친구랑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으니까 이 루터가요, 성 아그네스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 아그네스를 찾아요. 성 아그네스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럼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신학을 가려니까 아버지가 반대하죠. 법학 공부해서 그냥 이게 판검사 되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처음에 반대하죠. 그런데 루터가 굽히질 않고 이제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됐는데요. 신부가 돼서 정말 의로워지려고 루터 평생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때 젊은 날의 경험 때문에 루터는 평생 고백하기를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가르친 것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는데요. 시시콜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든 생각까지 성경의 말씀대로 음욕을 품었느냐 그것까지 가서 자기가 하여튼 거리끼는 것은 모두 다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지도하는 신부가 제발 그만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발 그만 와라. 나중엔 자기 아기 때 젖 먹으면서 엄마 젖꼭지 깨문 것까지 고해성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의로워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을 하죠. 고행을 해서 온갖 가난과 금식과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저기 있잖아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계단. 거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온갖 고행을 하지만은 의인이 되질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선행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선행을 아무리 해도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다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씀을 깨달아.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예요? 이신칭이.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의인이 되지 못해요.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길,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네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죄인인데 의인 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게 진짜 큰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양자가 된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네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야. 그러면서 천국권, 상속권.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네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죠. 거룩이 행복이거든요. 세상은 번영이 행복이라고, 성공이 행복이라고 속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룩이 행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하죠.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셔서 거룩해진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마음의 평화, 사랑의 확신 뭐 이런 것들은요, 다 그 외 여러 가지 유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 외 여러 가지예요. 그 외 여러 가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문은 서론이에요. 33문에 가면 그렇다면 도대체 칭의가 뭐냐?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걸 이제 33문에 할 것이고, 34문에 가면 양자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뭐냐? 이걸 이제 자세히 다루고, 35문에 가면 성화, 거룩해진다는 건 또 뭐냐? 그걸 다루고, 36문에 가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유익은 도대체 뭐냐? 이걸 다루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뭐예요? 이 금생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세에서 누리는 거예요? 금생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인이 되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린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 한번 이렇게, 첫 번째는 이것이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죄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의인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다. 두 번째는요, 이 양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저 사람 혹시 아세요? 스티브 잡스라고 저 애플 창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입양아예요. 어렸을 때 폴 잡스라는 사람한테 입양됐어요. 그 아버지가 전자부품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 혜택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만 아세요? 넬슨 만델라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죠. 이 사람도 입양아예요. 여러분, 내가 저런 유력한 집안에 입양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 부자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 아버지 말고 어딘가에, 야, 사실 내가 진짜 네 아버지야, 뭐 상속 뭐 이만큼 남겨뒀다 이러면 진짜 그냥 좋을 것 같은데, 이 누군가의 입양, 만약에 그렇게 유력한 집안에 입양이 된다면은 뭐 같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가족, 왕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 딱 되는 순간에 얼마나 달라질까요? 요새 금수저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저희 정원이가 그걸 이렇게 즐겨봐요. 흑수저라 그런가 봐요. 부러워서 보는지. 그거 보니까 뭐 금수저로 남의 집 가서 밥 3번 먹은 그 집 아들이 된대요. 그랬고 막 걔가 그걸 열심히 와요. 걔가 남의 집 가서 밥 먹으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집 가서 밥 먹으면 그 집 아들 될라, 그 집 딸 될라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보면요, 걔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부잣집 가서 3번 밥 먹으면 자고 일어났나 뭐 어떻게 뭐 정신이 잃었다 깨나 그런데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등록금 걱정하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이러던 애가 갑자기 뭐 이렇게 귀공자가 돼서 나타나. 완전 인생이 달라져 있는 뭐 그런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부잣집에만 입양돼도 인생 완전히 달라져. 유력한 집안에 입양되고 인생 완전히 달라져. 옛날 우리 어른들 뭐 부잣집에 입양 보내려고 자식도 입양 보내고 그랬잖아요. 집에 먹을 거 없고 가난하고 이러면. 근데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입양의 특권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점점 거룩하게 돼요. 점점 경건해지고 점점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고, 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나눔인데요. 당신이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받은 최고의 복 뭐겠습니까? 한번 좀 나눠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은 최고의 복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네, 그런 것들이죠.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금생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죄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의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의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이 땅 살아가, 금생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은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고 조금 더 거룩해지지 못하다가 천국 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거룩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좋은 복이지만은 뭐 하여튼 날마다 거룩해진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저는 그 세 번째가 참 좋아요. 오늘은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경건해 보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을 제 자신이 알잖아요. 제 스스로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이 날마다 힘을 줘서 거룩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의인으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